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 102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이사야 뒷부분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신다고, 징계가 끝나고 이제는 복역의 때가 끝나고 출소하여 새 삶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여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들으라 말씀합니다. 들으라. 새로운 시대를 너희가 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한다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 1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이것은 특별히 오늘 채석장 같은 데서 돌을 파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떠냈다고 하는 원래 오리지널의 그 원래 험악한 바위 덩어리와 같은 모습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역시 비슷한 얘기입니다. 채석장에서 지금 뭔가 돌을 빼냈는데, 캐냈는데 원래 그 모양이 매우 험악하고 상품 가치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는, 떠내서 이제 잘 다듬고 가공하고 뭔가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것이죠. 원래 산속에 있는 막 깊은 곳에 있는 이러한 것들은 별로 볼품이 없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건데, 당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제일 처음에 사실은 아들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때에, 이 아브라함이 특별히 혼자 있을 때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매우 약하고 매우 초라한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냥 자식이 없이 늙은 그냥 노 부부에 불과하죠.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중에 받을 영광을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초라한 인생이 바로 채석장에서 바로 아름다운 돌을 캐낸 원래의 그 형편없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하반절,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오늘날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본래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후천적으로 뭐를 취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처럼 된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창성하게 하니까 아브라함 대단하게 보이지만 원래 아브라함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것을 소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만드신 것처럼 지금의 모든 형편 가운데 사막 같은 것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 주겠다. 이것은 지금의 형편이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시면 대단해진다는 것이죠. 아주 시골에 아주 초라한 아주 폐가와 같은 집이 아주 최첨단 빌딩이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에는 기뻐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창화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소리가 막 너무 기쁘니까 콧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놀랍게 반전될 것이다. 하나님 지금 너무 초라한 형편 가운데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하나님께 좀 집중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 좀 집중해라. 다른 주파수를 다 없애고 하나님께만 유일한 주파수를 맞춰봐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오고 공의가 내게서부터 나가서 만민에게까지 이른다는 것은 천지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내 공의가 가깝다. 이것은 곧 내 공의가 성취될 것이고 내 구원, 내 구원의 모든 역사가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마치 차가 출발한 것처럼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만민을 심판하고 섬들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열방 모든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늘로 눈을 들고 땅을 살펴보면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늘과 땅 모든 것 주관하시는데 거기에 사는 자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루살이 같다. 어떤 번역은 파리와 같다. 너무 가벼운 인생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된다.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은 아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비웃고 빈정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그럴 리가 없다. 너희들은 망했다. 일어설 수 없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7절에 보니까 너희 주변에 이러한 자들이 아무리 있어서 비방할지라도 그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는다. 그들이 지금 무섭게 말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주변에 비방하는 자들, 믿음에 대하여 건드리는 자들,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 약하게 만드는 자들 다 너희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만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처참한 현실에 처한 유다에게 누구를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사막과 광야를 어떻게 바꾸시는 분이십니까? 3절에 보니까 사막은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고 광야는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나님 만들어주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노래를 하나님이 제공하여 준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전의 하나님,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사야가 유다를 향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명만 뽑으라면 아마 아브라함을 뽑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대단한 아브라함이 원래는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초라했습니다. 더 원초적으로 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만드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늘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의 인생에는 자식도 없었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는 이렇게 만민의 아버지가 될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초라하고 약해 보이는 아브라함, 늙은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 이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열방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이 다 반전하셨다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초라하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너희를 채석장에서 캐낸 돌처럼 파낸 다음에 가공하여 주시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돌로 만든 아름다운 문화재나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초라하고 원석 같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원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원석. 내 본래의 초라한 모습이 어떻다? 태생적으로 어떻다? 우리 가정적으로 어떻다? 내 원초적인 연약함과 컴플렉스와 나의 딜레마, 나의 모든 종류의 트라우마는 무엇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초적인 내 모습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바꾸신다고 할 때에 부족함을 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하나님이 가공하여서 귀한 물건으로 상품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굳이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이 원초적인 모습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3절 말씀 에덴 동산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어떻게 바꾸어 주실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금의 초라한 현실은 너무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것은 어제 설교 말씀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 꾸며주시는 하나님, 예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멋지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천국에서의 영화의 단계에서 우리는 최종 완성된 단계까지도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의 현실, 때론 가정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힘듭니다. 내 인생의 건강도 아주 약합니다. 물질도 너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부족한 모습, 이것을 원석과 같은 상태인데요.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을 매우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이걸 본문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예쁘게 꾸며주시면 내 모습이 정금같이, 내 모습이 보석처럼, 내 모습이 백화점에 전시되어 있는 매우 귀한 명품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원석 같은 인간들을 귀하게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의 사막을 에덴 동산으로, 내 인생의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나간 1년 동안에 이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결실하게 만드셨습니다.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에 반전을 허락하여 주시다. 눈물 흘리던 곳에서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신다. 괴로웠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겨운 감격을 하게 하여 주신다. 저는 최근에 이런 것들을 많이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의 모습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막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외로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고 열방의 그런 자손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아브라함과 창조 세계를 증거 삼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전능자에 대한 유다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린 종종 너무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도 안 변한다고 하는 오늘 7절과 8절 같은 대적자들과 사탄 마귀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린 절망합니다. 그렇지, 지금도 힘든데 영원히 힘들 것이지. 만약에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으면 우리 아이들은 영원히 힘들 것이지. 내 지금의 현실에 모든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지. 막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이건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과 똑같을 걸, 기도한들, 교회 나온들, 순종한들 뭐가 달라질 게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매일매일 외적인 환경도 안 좋은데 마음도 강팍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 올라갈 모든 동아줄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는 조그마한 그런 조각배 같은 것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제 내 인생에 스스로 고립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니다. 지금의 모습과 180도 다른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하나님을 좀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우리에게 오늘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현재의 어려움만 생각하며 낙담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 찬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절의 말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1절과 4절의 말씀이 오늘 결단과 적용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야 합니다. 7절 같은 이야기, 누가 비방하고 믿음을 훼손한다면 절대로 못 들은 척 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1절과 4절을 집중해서 해야 되고 7절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비방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바꾸어 주실지를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힘들었다면 아이 때문에 즐겁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힘들었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실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믿음입니다. 얼마나 좋게 하실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본 게 많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날마다 펼쳐주실지 신앙생활은 서프라이즈입니다. 서프라이즈. 하나님 내 인생 60년, 70년에 못 본 것을 70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기다려봐라 들어라 봐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석과 같은 지금의 상태 아직 공장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장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검수 단계까지 끝나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포장해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또 한 날을 꿈꾸며 또 한 날의 믿음을 꿋꿋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우리에게 좀 들어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원석과 같은 우리를 정결하고 아름답고 귀한 명품 같은 예술 작품처럼 저희를 만들어 주신다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막 같은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 너무도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가면서도 어떨 때는 힘이 빠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환경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약한지 우린 너무도 마음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초라한 현실, 원석과 같은 인생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에덴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우리의 삶에 새날을 열어주시고 아름답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누리게 하실지 이것들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부족한 모습 많지만 마지막 영화의 단계를 꿈꿉니다. 지지부진한 인생을 다 내려놓고 주의 품에 안겨서 완벽한 영화의 단계를 꿈꾸며 오늘 나그네 인생길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지막 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힘차게 하루를 뛰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7월 첫날입니다. 남은 하반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혜윤 권사님, 신효순 권사님, 한재율 집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낫게 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왕성한 몸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공부하고 직장 다닙니다.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베푸사 앞날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날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교회 비전을 위해서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